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쌈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이슐라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보낸 그 두 때 또 야곱이 보낸 그 사자들을 통해서 야곱의 길이 그렇게 준비되고 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것이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또 서로 끌어안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 원수되었던 형제가 다시 회복하고 입맞추게 되는 그 한 세 사람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속해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와도 같았던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놀라운 반전의 기쁨이 야곱에게 넘쳐 흘렀을 때에, 또한 에서도 이 기록의 이면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에서의 마음도 또 에서의 삶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살기가 누그러지고, 또한 그의 동생을 보고 참으로 치근한 마음이 들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그 회복되어가는 에서의 이야기가 훗날에 이 에돔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그 창세기 34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창세기 34장에서는 이제 이 세겜 땅의 살육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와 이 세겜의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이 청혼의 이야기가, 또 혼사와 또 이방 땅과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어떤 연합의 이 이야기가 이 잔해하는 칼로, 또 그 할례를 빌미로 해서 이 칼로 그들을 잔해하는 그러한 그 끔찍하고 또 비극적인 폭력과 이 살해의 이야기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그 뒤에 했던 일은 세겜 땅에 어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기 온 가족들의 우상을 떼어서 그곳에 묻은 사건, 그 일입니다. 그것과 이 살육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통 대부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야곱의 우상이었던 것, 또 레위와 시므온의 우상이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나에게 뭐 복을 주고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우상들도 있지만,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나의 주가 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두려움, 그리고 분노,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다 나의 주, 곧 우상들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결박되어 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또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야곱과 같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주는 곧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주는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겜이었죠. 사실 야곱이 세겜을 죽여서는 안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에 예수와께서 그 세겜에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요한복음 4장의 이 장면과 연결 지어 보면요, 그것은 한 세 사람의 어떤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그냥 살려두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정당한 분노이고 자기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훗날에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이런 자세를 항상 갖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 접촉하고 싶지 않고, 만일 접촉을 너희가 시도하고 성전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에 그 들어오기 전에 성전 문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크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이곳을 넘어오면 죽이겠다. 그것이 레위의 칼이죠. 시므온과 레위의 칼, 잔해하는 칼이고, 그들의 모의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49장의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당부가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해하는 칼에 대한 아버지의 우려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연합을 파괴하죠. 또한 한 세 사람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은 이방의 경솔함들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혼사에 있어서도 절차가 있고, 또 먼저 허락을 구하고 청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오고 기다림 끝에 아내를 맞이하는 그러한 결혼의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어떤 육체의 관계, 곧 강간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방인들의 어떤 경솔함, 그것이 십자군 원정으로 이어지고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에그가 대표되는 어떤 그런 아스타롯의 절기들을 지키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방법과 순서가 잘못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사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 이슬람 왕 슐탄의 수하에 들어간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세의 많은 왕들이 그곳으로 원정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일은 오히려 학살과 약탈,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군 원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강간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를 공포의 심벌로 보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을 구하였을 때 그가 받게 된 것이지, 이 한 세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 연합해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그 연합으로 가 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수를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인격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사건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세겜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세대와 또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니, 사랑할 수 있으면 왜 원수가 됐겠습니까? 많은 어떤 증오의 그 관계들이 켜켜이 쌓여야 되는 그 원수의 이야기, 그냥 쉽게 떠날 수 있으면 또 원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굉장한 관계의 결박들과 증오의 결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의 그 상징이었던 또 그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또 묻죠. 그래서 곡함의 상수리 나무. 그 곡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유모가 이제 유모는 그 이 아기를 먹여주는 그러한 그 이 젖을 먹여주는 엄마인데, 그래서 아기들은 울면 그냥 그 젖을 자동적으로 주잖아요. 자꾸 울죠. 근데 그것을 이제 끊어내는 이야기가 또한 우상을 묻는 것과 같이 그 세겜 땅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그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너희들은 항상 가해자다라고 하는 이 구도 가운데서는 자기 연민의 그 유모에게 젖을 먹는 아기의 어떤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이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구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나 뭐 여러 중국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그런 구도로 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불쌍한 것이죠,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이죠. 그게 내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누구의 숨을 끊는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워나갑니다. 뭐 피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또 비방하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는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타겟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 이방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뭐 지금 열방에서 이스라엘이 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어떤 소유를 위해서 잔혹한 살해를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러한 이 살기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막 들끓게 됩니다. 이것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뭐 누가 먼저이고 무엇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따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원수 맺음의 일들이,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게 주술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 이걸, 말하자면 원수 맺음과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상 숭배, 원수 맺음, 주술, 이건 다 같은 것인데 악한 것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런 주술을 넣는 것이죠. 그런 주문들을 계속 넣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계속 이 경계하면서 듣고 살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대중문화 속에 있는 그런 주술들이거든요. 이 유행하는 유행가의 가사들 속에 주술들을 대적이 그렇게 넣고 어떤 증오의 이 총알을 저들을 향해서 발사하고 칼을 꽂고
다 불태워버려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코드들을 그 안에 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는, 그래서 마치 무슨 이별 노래인 것처럼 그냥 이별하고 나서 뭐 나의 어떤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슬퍼했는데 요즘에는 상대를 다 뭐 죽이겠다, 이런 어떤 아주 강한 표현들이 그 아이들의 노래에서 나오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어떤 세상에 대한 주술의 사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소망을, 또 그러한 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원수 맺음의 주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누구도 자유롭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사랑하기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마찬가지로 에서와 그의 아들들, 그 거칠고 또 폭력적이고 또 존귀한 것, 거룩한 것을 쉽게 밟아버리는 그들은 접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이 교양 없는 폭력배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 둘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정한 그 장소, 이거 하마콤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베델의 이야기 속에 지게 되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때는 항상 야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나온 첫날 밤, 해가 졌을 때, 길에서 유숙할 때, 아들들이 세겜을 죽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잔해한 후에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는 더했죠. 첫 번째는 그래도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고 그냥 속인 것입니다만은, 두 번째는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 그것도 많이 죽인 살인자가 된 야곱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 정도의 어떤 아버지와 그 형에게 이 버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최악의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곧 베델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이 셈을 파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삭이 셈, 우물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집을 짓는 곧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숫곳을 짓고 베델을 짓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셈은 은혜를 뜻한다라고 한다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서 조성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집을 세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집을 세우는 자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에베소서는 한 세 사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 곧 주의 집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라고 하는 다듬지 않은 돌들, 이 다듬지 않은 돌들로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연합이 그의 집을 조성해 나가는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고, 또 덜 요긴해 보이는 어떤 돌들도 거기에 딱 맞는 어떤 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연합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이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자기가 예전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곳이죠.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 이 서원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 서원이 11조의 서원이었는데요. 그 11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대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에브랏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라헬이 해산이 있죠. 해산하면서 죽는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냐민이 태어나죠.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미가 죽는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인물이어서 베노니라고 그 라헬이 부르면서 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다시 고쳐주죠.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슬픔. 그런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주의 의로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해산하다가 낳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방의 풍성함, 곧 교회의 탄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의 다른 집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힌 것이죠. 라헬이 죽음으로써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훗날이 있게 될까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한 마구간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고, 그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에데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양떼를 다시 배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델 망대라고 하는 것은 양떼의 망대를 말하는 미그달 이 에데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마국간이 바로 이 미그달 에데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그러니까 이런 풀밭에 그 양들을 임시로 그렇게 들어오게 하고, 목자들은 또 그 위에 층에서 이렇게 자게 되는 그런 망대와 같은 이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광야 곳곳에 이런 망대들, 목자들의 망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에델 망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떼를 다시 재정렬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그들을 찢으려고 달려올 때에 그들을 피하게 하는 바로 그 망대죠. 배열하고 소집하고 정렬시키는 바로 그곳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정렬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과 여종 실바와 또 비라의 아들들의 이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톨레도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이야기가 이제 끝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고요. 이삭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삭이 죽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다시 함께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죽음과 이 연합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피로 전에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여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집 베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에돔의 족보, 곧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족보는 뭐 아무한테나 어떤 존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언약의 근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뭐 여기서 족보의 그 이름들을 다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족보의 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6장 6절과 7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에서가 갔다. 에서가 떠났다. 에서의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결단이죠. 에서가 끝까지 네가 그때 속여서 빼앗은 장자권이나 또 장자의 명분은 무효니까 내가 여기에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는데 아버지의 이 땅에서는 내가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순복하죠. 자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두 떼가 이제 나뉘게 되는, 이 에서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에서의 떠남으로부터 또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이 두 떼가 정렬되는 것이 또한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어떤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에서의 떠남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 곧 예수와의 오심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것이 전에 원수되었던 어떤 것들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죽음, 어떤 피로 말미암아서 전에 원수되었던 것이 단숨에 역정되는 바로 그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떠한 막힌 담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저 이방인의 뜰 이 이상으로 너희는 들어오면 죽인다겠다라고 하는 성전의 회복이 아닌,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 아닌 다윗의 장막, 곧 이방인들, 에돔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장막 없는 예배의, 그 휘장 없는 예배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